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 깨닫게 하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누리기를 바라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누리고 또한 이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사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자,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잘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로 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이 앞서서 같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좀 나에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나를 생각했을 때 좀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예, 별로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예쁜 것 같지도 않고 키가 큰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잘하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딱 미래에 막 이렇게 뭐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게 나에게 없다 보니까 좀 나에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드는 렘넌트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내가 생각할 때 좀 보기 싫은 나를 보기 싫어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PC방에서 게임하면 재밌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좀 나를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어떤 신문 기사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막 하는데 왜 컴퓨터 게임 이렇게 많이 하고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좀 기사 쓴 거를 보니까 이 컴퓨터 게임 내에서는 내가 짱이라는 거예요. 막 이 레벨이 막 엄청나고, 현실에서는 나는 막 되게 좀 보잘것없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보기 싫은데 이 컴퓨터 PC 안에 있는 캐릭터를 조정하는 그 캐릭터는 막 용사고 막 마법사고 막 엘프고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보기 싫은 거거든요. 또 SNS에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이거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를 가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 이제
사진 올리고 막 이제 목사님은 이제 SNS를 잘 하지는 않는데 그 여러분들이 SNS 올린 거 이제 꼼꼼히 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막 그 사진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면은 이건 얘가 아닌데 이런 얼굴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 카메라 필터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막 눈 크게 만들고 막 얼굴 뽀얗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주는 이 필터가 이제 불티나게 이제 거기 이렇게 좀 이 어플리케이션 이제 불티나게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운받고 있고요. 이게 왜 그래요? 이제 나는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가 포장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 나가 좀 세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이게 이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남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것 보고 와 대단하네 막 그래서 밑에 쭉 댓글 달리잖아요. 뭐 좋아요. 요즘은 또 뭐 좋아요가 맞나요? 이제 좋아요 뭐 이런 거 달리고 막 댓글이 너무 이뻐요.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달리고 그거 보면서 좀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뭐, 나는 이제 서울대를 나왔어요. 뭐 이래요. 나는 직장이 어디예요?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제 그게 난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직장이 좀 이렇게 나쁜데 뭐 하거나 뭐 지방대학교 뭐 이제 이런 지방대학교가 절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장인데 이 좀 세상 기준에 좀 이렇게 낮은 대학을 가면 자꾸 그걸 감추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지 그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또 SNS에 올린 그 나는 나입니까? 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보기 싫은 또 내가 마주하기 싫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그 상처가 그 결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왜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왜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붙잡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어떤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것들이 막 갖춰지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나는 언제 발견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인으로 들어오셨구나. 나의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렘넌트가 없지만 이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사실된다면 여러분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 목사님도 이제 뭐 가정에 뭐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머니하고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이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엉망해요. 너무 심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 엉망인 가망이 없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은 그냥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담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거예요.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의 학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또 친구, 많은 세상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셨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쭉 가는데요,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막 나를 공격할 때 있고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도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거기에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깨닫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은, 이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현장입니다. 목사님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친구 관계도 너무 복잡해 죽겠어요. 왜 이 환경들은 참 나를 행복해 못하는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지, 좀 행복한 환경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요? 그 현장이 흑암 가운데 묶여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좋다, 막 친구들, 좋다, 나 공부 잘 된다, 우리 학교 정말 시설도 좋고 밥 급식이 맛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현장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학교 현장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학교 현장에서 누리면 됩니다. 뭘 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성취된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붙잡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준비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들의 거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세요. 자, 우리가 이런 서론을 앞에 두고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 우리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라고 기록한 책이 이만한 거예요. 그게 구약인 거예요. 신약은 뭐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기록이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이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절에서 3절, 이 히브리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에 관하여. 나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꼭 필요한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니까 이 만유의 상속자다. 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아니고 빌 게이츠가 아니고요. 또 이건희 회장이 아니고요. 삼성이 아니고 애플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참된 권능의 주권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나죠? 그렇죠? 이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분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떠돌고 있는 그 먼지 하나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이 전 몇천 몇억 광년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또 누구시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지 하나서부터 저 큰 태양과 우주와 사람의 하나하나 세포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하신 분께서 또 누구시냐? 영광의 광채다. 이 영광의 광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이시다. 하나님을 알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이 만유의 상속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히브리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볼게요. 잠시만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1장 14절에서 2장) 잘못 읽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4절 15절을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원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생명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존귀하게 만든 우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 그가 또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람들이 원래 생명이 있었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음 가운데 놓여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육신으로 죽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막 벌벌벌벌 떨어요. 막 권세 있었던 사람들, 막 부자였던 사람들 죽기 직전에 막 의사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막 벌벌벌벌 떨어요. 왜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이 죽음 이후에 정말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죽음에 왜 빠지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혈과 육에 속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왜 죽음의 권세 속에 빠지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죄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도록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은 사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나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가진 자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죄를 짓도록 이 죄를 사람에게 소개한 자가 있어요. 사단. 그럼 목적이 뭐였겠어요? 죄를 짓게 하여 죽음에 빠지게 했던 그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일, 마귀의 일,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게끔 하는 그 사단이,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생명이 되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여러분이 절대 붙잡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속이고 생각과 마음을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단 하나, 이 그리스도.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항공모함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이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권세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다 자기 종인데요. 안 무서워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사단의 왕국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제사장,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사단을 꺾으셨다. 참된 왕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떻게 관계되어지는가?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9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거예요. 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못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 옛날에 드라큘라 이거 영화 보면요, 막 이렇게 십자가고 막 이러니까 막 귀신이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원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사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구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구나,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붙잡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빼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여기에서 빼내어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여 너로 하여금 저 마귀가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완전 승리할 것이다, 이 승리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시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전심 진심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멸했던 그 죄의 요만큼의 터럭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분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39권 내내 하나님이 강조하시며 단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이 생명을, 이 빛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하루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생각을 해요. 이 안에 잡혀 있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빠져나온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잡혀있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쌓아가야 되니까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 안 좋은 환경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되고 성공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주인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나는 그분의 제자이며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렘넌트다. 여러분 이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사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결하시는데 나는 믿음을 잃어요. 나는 자꾸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저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난 큰일 났네. 난 죽었네. 두렵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요 그냥 내 안에 계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 청소년이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서 얘기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그 앞으로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가 성령으로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계시고, 그렇죠? 하늘나라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계속 살고 지금 우리도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 땅콩 먹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들 어이구 잘하네 못하네, 여러분 요거 판단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참 왕 대신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좌에 앉아서 왕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왕의 일을 하시는데, 도대체 왕의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단 마귀를, 그렇잖아요. 사단 마귀가 소멸하고 세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단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세상 사람들을 자꾸 멸망과 재앙과 죄와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 왕의 일을 하늘 보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이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하나님의 수종,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하늘의 군대를 지금 그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파송하시며,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며, 천사들을 통하여 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자, 보좌에서 지금 권능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권능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권능의 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능?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능, 천사를 동원하는 그 권능.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 왕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잘하는 그거 조그만 거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지금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의 일이냐? 도대체 선지자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의 일을 보좌에 앉으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한 일, 장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보좌에 앉으사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립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며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맨날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자비로운 대제사장께서, 참 제사장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막 양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며 이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 보혈로 길을 만드셔서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걸려요. 상관없습니다. 그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권능, 능력의 길을 따라 담대히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장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권능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사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왕의 권능과 선지자의 생명과 제사장의 은혜를 누리고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권능과 생명과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이 예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이 권능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고작 성적 조금 올리려고 예배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대한 은혜와 축복을, 언약적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잖아요. 불신자는 절대 못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마귀는 이 보좌 앞에 못 나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신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되겠냐? 이 꼬라지를 봐라. 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야. 보행이 예배 뭘 해? 말씀 듣지 마. 괜찮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 여러분, 사단은 미혹합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권능과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내가, 그걸 누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불신자는 축복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면 축복받았다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거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참된 축복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운데 빠져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과 부모와 만나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생명을 살리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예배하는 자로서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막 권세자들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권력을 높이 쌓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라고 하시고 무슨 일 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이게 축복.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아 보좌를 누리며 이 축복을 받을 제자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는 그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11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 11 제자들이 무엇합니까?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예루살렘과 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 보좌의 예배의 축복을 제자들이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치유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몸에 딱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 약 발라서 낫는 것은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며 그들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 살아날 거예요. 자, 류광수 목사님이 요즘에 콘텐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세요. 자,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그 콘텐츠를 기도하는 데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니까요. 하나님, 이번 내신이 제가 4등급인데 1등급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생명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내용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자 세울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 축복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 세상은 지금 많은 성공자들이 이끌어가고 있죠. 그렇죠? 성공자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공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은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뭐 때문에 속았느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요만큼 알고 있는데 나보다 지식이 막 100배는 더, 100배가 뭐예요? 1000배, 1000배가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요 안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요 안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막 가가지고 막 선생님 문 빵 열고 막 교수님 방 빵 열고 들어라 뭐 이제 이럴 순 없죠, 여러분. 그쵸?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괴로워했잖아요. 그쵸? 성공자들이 인생의 답과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성공자가 살아날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을 보세요. 거부였고 정말 훌륭한 신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답이 없어서 괴로웠던 거잖아요. 사단에 공격받았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셨다. 찾아내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이 말씀 언약 붙잡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또 발견하고 증인되어진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권능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며 제자가 세워지며 많은 현장이 치유되어지며 성공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